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면 자꾸 차별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나눕니다.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가, 경상도 사람인가, 서울 사람인가, 지방 사람인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계속 사람들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면 자기들끼리만 편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성향이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는 그런 경향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나누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외적인 조건,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 또 나누더라도 차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시하라고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구별할 뿐이죠. 구별.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에는 조금 구별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형제들에게만 무난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들에게도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햇빛과 비를 선인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굳이 나눌 때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나눠야 되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나누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이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15절 신령한 자는, 또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할 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눌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가 뭐냐면은 영과 육체를 나누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이 악한 육체에 고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학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신령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행위는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으로 나누는 이런 구분은 전형적인 이단이 나누는 그런 구분입니다. 성경에는 육이다, 영이다 할 때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영으로, 육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뭐냐, 푸시케라는 겁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혼이란 말입니다. 혼. 우리 마음.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를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누가 안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신령한 자는,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이 여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신령이란 말은 자꾸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속신앙에서 비나이다, 뭐 신령한 이런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령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저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말하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위에는 육에 속한 자, 밑에는 육신에 속한 자. 이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위에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라고 해서 인간의 혼적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사르크스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말한다. 몸뚱아리죠. 그렇다고 이 몸과 영을 나누는 게 아니고 몸은 성장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두 부류를 나누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 보니까, 한글은 또 밑에는 보면 또 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글 성경을 봐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누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린아이를 대할 때와 어른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대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경인 어린아이를 세우고 예수님이 교육할 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서 어린아이를 두고 세울 때는 그들의 겸손함, 그들의 순진함 이런 것처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내 말은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아직까지 철이 없는 미숙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파당을 짓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싸우는 반대쪽을 어린아이로 생각했습니까? 원수로가 생각했습니까? 서로 저 사탄 마귀 같은 사람들 마귀들과 싸울지라 누구하고 싸웠냐면 지금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마귀들과 싸우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해서 나와 같은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귀로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우리가 누군가 자꾸 분쟁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싸우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조금 이렇게 버릇없이 해도 아이고 어려서 그렇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른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같이 대들고 싸우면 그 사람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쟁이라는 걸 볼 때 저들은 마귀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원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싸우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거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원수로 생각하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싸워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돌봐줘야 될 그런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자꾸 우리가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알면 저런 짓을 안 할 텐데 아직도 무지해서,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원수로 대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벌을 내려가 당장 저놈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사람을 원수로 취급 안 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서 그렇구나,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직도 뭘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향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같이 싸우질 않잖아요.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언제 좀 철이 들면 잘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꼭 같이 어리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이들도 좀 성숙하면, 어른이 되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대해야지,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원수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대하면 더 이상 같은 교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지 내 쫓아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은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는데 100개를 원하면 얘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을 보고 기대를 해야지, 어린아이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요구하는 어른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수준을 요구해야 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결코 원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으로 가장 분쟁이 심하냐면은 은사로 분쟁이 제일 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는데 이들이 은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다 어린아이다 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뭐 은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실망을 느끼다 보면 신앙 자체에 우리가 실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를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한 건 아니다, 싸우고 있는 한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대우해야 되는 것이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직도 여전히 다투고 있는데 어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하는 기준은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자꾸 사람하고 다투면 어린아이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자꾸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다투면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어른을 나누는 그런 기준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자기만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내가 혹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 보면은 어떤 한 사람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도 계속 가면 분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한번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는 바로 시기하고 다투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지나치게 따른다는 거죠. 추종을 추종.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완전히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저 사람만이 최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참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줬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어떤 걸 알겠으면 그 사람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 사람을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면 어느 교회 목회자를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많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볼로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믿음이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아주 어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래 되면 한 사람을 우상시 여기면 이 사람만 주의 종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서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추종하는 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도 쓰시고 아볼로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여러 사람을 쓰는데 믿음이 어릴수록 어느 한 사람만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지극히 추종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신격화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신격화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보다 조금 다릅니다.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아니 그가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를 쓰신 것이죠.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19장 딱 장면이 바뀌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 저놈 잡아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18장의 모습하고 19장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할 때 너무 짙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볼로나 바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떠받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일 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성향.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한마디라도 반기를 들면 마치 저주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또 반대편의 사람은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선생을 무시하면은 그 학문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적어도 떠받들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떠받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좀 존중하는 정도까지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심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제일 처음에는 바닥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 치는 사람이 와서 콘크리트를 다 쳐놓잖아요. 그 다음 또 누구 옵니까? 이 뼈대 세우는 사람들 오잖아요. 뼈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하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미장하는 사람이 오고, 그 시기마다 인부들이 이렇게 다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와서, 야, 전기 공사는 제일 낫다. 뭐, 콘크리트 하는 제일 낫다. 제일 나을 게 없습니다. 자기 일, 그 맡은 때 자기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신격과 시킨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저는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 보면 그 교회 딱 성향에 맞도록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쪽만 계속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반대편으로 어떻게 또 균형을 잡아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만이 최고다, 저 사람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수준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맞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바울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개척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아볼로는 개척은 잘 못하는데 그 교회 잘 양육하는 이런 재능이 있어 하나님이 아볼로를 바울 다음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야, 이 목사님이 최고다, 저 목사님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때를 따라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한 가지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역할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하고 밑에 보조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개런티부터 다릅니다. 개런티. 사회에서도 메인 MC하고 보조 MC하고는 출연료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주인공을 맡으려고 하는 주인공. 교회에서도 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누가 설교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이 아닌데 굳이 남들에게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다 똑같다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이것은 내게 맞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눈에 띄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때 보면 각각 자기의 재능에 맞도록 선택하면 될 텐데 왜 다 공무원 하려고 하고 왜 다 뭐 공부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로 성공할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럼 자기 머리를 알고 나는 공부해도 안 된다 치면 빨리 자기 재능을 찾아가야 됩니다. 외전에는 뭐 대학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취미가 없다면 빨리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역할을 했잖아요. 요즘은 다들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대학교를 가니까 진짜 고등학교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아무도 못하고 다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신학교 가면 교회 봉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있고 하나님 은사를 주었으면 신학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막 신학교 가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한 가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차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봤을 땐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맞게끔 줬거든요. 다
5달란트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는 것이고 2달란트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1달란트밖에 맡을 수 없는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느냐? 적어도 2달란트는 줘야지. 이게 자기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역할이 가장 최선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은 뭐에 따라서 상을 줍니까? 일한 만큼 상을 줍니까? 역할에 따라 상을 줍니까? 회사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임원들이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월급은 누가 많이 받습니까? 임원들이 몇 배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임원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역할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고 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 능력도 안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기 이제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눈에 띄고 남들 알아주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뭘 할 때 내가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가,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눌 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누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영적인 기준,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누되 구별할 뿐이다. 구별.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두 부로 나누면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다, 성숙하다 이런 기준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 철야를 얼마 하느냐,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남 하는 거 보고 시기하고 다투면 그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남들을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남 잘하는 거 보고 자꾸 시기하고 남 못하는 거 보고 무시하면 난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꾸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신격화. 너무 떠받드는 거죠. 너무 떠받드는 거예요. 사람을 떠받들면 반드시 실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그만큼 막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항상 볼 때는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대단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남들과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자꾸 떠받드는가,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을 떠받드는 것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떠받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들을 너무 치켜 세우지 마라, 너무 우상시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다 한 가지다.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똑같고, 이들이 역할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의 직분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상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